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말씀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권면과 성전 봉헌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한 내용을 기록했고 6장은 건축의 외형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7장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전의 기물들을 준비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8장은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두렵고 또 떨리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전을 받아주실 것인가? 이곳에 진짜 임하실 것인가?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수납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감동하였고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된 것인지 하나하나 그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감동되었던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여기였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보면서 축복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완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실수했고 늘 허물 많았고 늘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또한 약속하시기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태평을 주셨도다.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처음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하나하나를 두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던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앞으로 바벨론 포로 당시 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또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솔로몬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시도 버리시지 않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은 축복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따랐던 그 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본성 같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선택할 터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냥 놔두면 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주님이 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그의 축복을 이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한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예수가 진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채우시지 않는 것들,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열방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이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선교적 사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굉장히 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만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언제처럼? 오늘처럼 말이다.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헌신된 분위기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만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오늘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은 그 뒷부분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봉헌 제사입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전 당시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렸던 성전 봉헌 제사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규모를 한번 보니까요, 이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 하맛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중부쯤 어디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남단에 있는 애굽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며칠 동안 모였었습니까? 무려 14일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양을 보니까
소만 2만 2천 마리요. 양은 무려 12만 마리나 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약 한 10만 명 혹은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솔로몬의 마음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걸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드려라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안에서 또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심지어는 그 번제단이 하나로도 모자라서 그 옆에 특별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제사가 올려졌는지 셀 수 없는 그런 제사가 계속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번제가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로 원합니다. 친교하기로 원합니다.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공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 보통 이 민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끊임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려 12일 동안 진행된 그들의 예배였다. 14일 동안 진행된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막 꿈틀꿈틀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2주간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수많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의 열정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을 우리는 읽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절 이렇게 말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구약에서 보통 잘 안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그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짓는데 이 강제 노역당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동물 잡아오라고 말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들어올 때야 그냥 양손에 소, 양, 이런 거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갈 때는 아무 그냥 없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또 우리들의 교회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화목하시는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만났을 때 놀라운 그 예배의 영광과 그 감동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보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이 성전 봉헌은 바로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가장 기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성전된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 건물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모시고 계십니까? 혹은 그분을 그냥 구석에 쭈그리고 계신 분처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세상의 이슈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오늘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사람들을 보면 축복합니다.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냥 염려하는 마음, 그냥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신 우리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분 앞에 머무시며 그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축복의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